할렐루야. 6월 26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 모독죄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28절에서 아멘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에서 진실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멘입니다. 아멘 말씀은 보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지만 예수님의 아멘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 아멘, 진실로,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매우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한 심판적 기능을 동시에 강조하죠. 이것은 계시의 말씀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아멘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인하는 아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죠. 오늘은 두 가지의 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주님은 사하심을 얻되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신적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주체고 인간은 용서함을 받는 객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어떤 죄든 회개하는 자에게 분명한 용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39절에서도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사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게 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9절에서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죄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바로 30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죠. 이는 그들의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예수님의 모든 그 능력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인데 그 성령의 역사를 더러운 귀신의 역사로 뒤집어 버렸기 때문에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24장 15절 16절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면 저주를 면치 못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사역을 거역하면, 부정하면 마찬가지로 주님이 용서치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1장, 2장, 3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일들은 단순히 병이 낫고 귀신이 도망가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증상입니다. 어떤 증상입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이 선포되었음을, 바로 그 사역을 수행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모든 능력,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령님을 통한 역사인데, 그 하나님 나라와 그의 구원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은 결국 성령도 거역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이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 성령을 부정하는 것이요, 그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용서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으로 폄훼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탄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메시아로서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음을, 그 하나님 나라가 믿는 우리들에게 실현되었고 완성되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 안에서 치유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용서의 복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죄든지 십자가를 통과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용서하시겠다고, 정결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죄된 모습, 오늘도 또 넘어질 수도 있죠. 내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많죠. 심지어는 교회가 가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사죄의 은혜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존중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을 모독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무시할 때도 있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너무 어렵다고, 내 뜻대로 하겠다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께 대한 무지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신 은혜를 외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존중하십시오. 확신하시고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의존할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가정교사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카운슬러, 우리의 상담자이시죠. 우리를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도우미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 주시고 때로는 사역을 감당할 은사를 주시며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니다. 언제요? 성령님을 존중하며 간절히 요청할 때. 먼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계십니다. 그가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당장 방언을 하지 못해도, 지금 큰 은사가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강해지게 하고 예수님을 닮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이신,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오늘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가실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와 나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청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음과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부름받으신 그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용서받지 못할 죄의 사람이 아니라 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개하고 더 신실한 믿음으로 거룩하고 진실하게 거듭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